강요가 아닌 차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끗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내가 무엇이라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옥화 주께 가져 내가 평생 모은 것인데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바라주소서. 내게 있는 양육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양육함은 나의 생명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바라주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참 중요한 것인지, 정말 내 인생에 무엇이 답인지, 무엇을 내가 찾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므로 한 시대의 이 순간 이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내 인생의 목표를 가치관을 또 2026년을 맞이하는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소망을 축복하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이 같은 것을 우리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나 이건데, 이 열매가 쉽게 맺어지는 것이면 신앙생활이 참 재밌어질 것인데 쉽게 맺어지지가 않는다 이거죠. 어쩌면 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예수님을 닮아야 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생각이 교회 안에, 교회 문화 안에 이제 저면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닮을 수 없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는 나는 저 성령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라는 또 생각이 또 저면에 같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 말씀은 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2시의 타임에도 나눴던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성령에 기록되어 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성령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저는 지론이 물론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저도 정말 몸부림치면서 죄를 이겨보려고 하고, 잘못된 습관, 부정적인 습관을 이게 좀 바꿔보려고도 하고, 중독에 있는 것을 끊어보려고도 하고 하면서 결국 깨달은 건 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니 갑자기 깊은 한숨이 나오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로 할 수 없는 것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시고, 모세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마치 우리와는 동떨어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처럼 살 수 없을 것처럼, 그래서 너 이렇게 바울 봤니? 다윗 봤니? 모세 봤니? 스룹바벨이니, 느헤미야니, 에스더니,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을 다 얘기하면서 너 이렇게 살 수 없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 속의 인물들 또는 사건들 또는 약속들을 이루어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그것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저의 지론이 뭐냐면,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제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유치원 그 당시 다닐 수도 없었지만 저도 유치원 못 나왔어요. 이제 52인데 유치원 못 나왔어요, 저도. 하여튼 그 세상 교육 가운데 계속 심기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로 문화여금 지금은 국공립 교과서에 막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별의별 게 다 나와. 그래서 그 엄마 아빠의 권위는 이제 무너져 있고, 그 다음 권위인 선생님의 권위 가운데 아이들에게 계속 주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질 때까지는 계속,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져서 이제 친구들에게 넘어갈 때까지 계속 아이들에게 주입식. 그래서 요즘에는 막 이제 성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징계 먹고 벌점 먹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교과 수업 분량을 다 해결해야 되는, 채워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 그 엄마 아빠 권위를 다음에 선생님, 엄마 아빠 권위는 무너지고, 엄마 아빠 말은 이제 안 들어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엄마 아빠 말 안 들어.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이면 막 꿀꺽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막 선생님을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배워오는 거예요. 세상 한문에서 배워와.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배우는 동안 그 학교 교육이 진리라고 믿는 거죠. 진리라고.
그래서 뭘 배우냐? 굉장히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굉장히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잠을 줄여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의지를 들여야 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그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무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뇌되어 있어갖고 세상의 성공 그 원리가 우리 안에 세뇌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원리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구약의 성경이 결국 망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구약의 그 예언과 그 약속들도 다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건져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서 결국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고 그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나라까지 영토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없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민족을 택하시고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다음에 영토까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이 3개 대륙의 중심지인 거죠. 사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온 세계에 우상 숭배를 퍼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심장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통하여 온 세계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의 땅에 펼쳐지기 원했건만 그 이스라엘이 결국 뭐 했냐? 그 가나안 땅에서 아웅다웅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믿듯이 신앙생활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는커녕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기는커녕 신앙생활 하는데도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묶임과 억울함과 괴로움과 잠못이름과 범죄과 그런 것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진리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는 내려놓음, 자기를 부인하는 게 결국은 뭘 부인하냐?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틀을, 선입견을 버리는 거에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버리는 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세상의 것을 귀한 줄 알고 쫓았더니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의식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쓰레기와 같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는 유대 사상도 아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지식으로 우리의 가득 채워져 있다. 이걸 버려버려야 돼. 이걸 버려버려야 돼. 하나님의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단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배웠던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잘 보시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은사도 카리스마라고 표현되는 그 은사도 결국은 선물이에요. 선물 받는데 뭐 돈 주고 받으세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이건 선물이 아니고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 당신의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원하신다 이거죠. 여러분이 그걸 누리기 원하시는 거지. 그것을 막 굉장히 힘써서 얻어갖고 이거 내가 이 영업 비밀을 가르쳐주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고 우리도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정이신데 선물 받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하여튼 뭐라도 주시면 물론 근데 그 선물도 부담스러운 선물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사랑해서 주신다 이거죠. 사랑해서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 천국에서 사는 건 이미 당연시사라니까요.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내셔야 돼. 이루어내실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전능하신 창조주시라 이거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지만 우리는 그저 무에서 유까지 만들 수 없지만 유에서 유를 만들 수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들이라 이건데 그 신분을 빼앗겼어요. 세상 학문에 세상 교육에 빼앗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걸 받아서 누리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봐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받아요 라고 생각한다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값없이 주셨는데 그걸 꼭 믿음이 있어야 받나요? 그냥 받아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뭔 조건을, 물론 저는 저희 막내에게 맨날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걸리지 않으면 하질 않아요. 뭐 눈높이 수학을 해야 되는데 그냥은 안 해요. 이제는 지가 먼저 약속을 해. 협박을 해. 아니, 협박이라는 협상을 해. 아빠 나 눈높이 할 테니까 핸드폰 30분만 풀어줘 이렇게. 결국은 아이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안 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셔요. 그 여인이 결혼하기 위해 평생 모아온 그 자기 목숨과도 같은 향유옥합을 그냥 네가 나를 믿느냐? 가지고 와서 내 발에 깨트리고 그걸로 나의 앞으로 제사할 것을 위해 기념하라 하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마리아가 그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그 귀한 향유옥합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심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내가 뭔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뭔가를 목표 삼아서 저것을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저 열매를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니까 나는 평생에서도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그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겠네. 그러면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저 성령의 열매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 우리를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여기 계신 분들은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당신은 영이시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당신을 물론 초월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시지만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영이신 당신을 나타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먼저 믿고 아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보여주기요.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능력을 통하여 그에게 묶인 여러 가지 영적인 묶임들이 풀어지길 원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지혜의 말씀으로 잘 전하면서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잘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그에게 또 연금별로 병고침으로 그런 또 방언과 방언 통변 전도 현장에서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은사를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쓰신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은 별로 설마 제게 은사가? 저 예언 못해요. 다 못해 다 못해 안 해. 할 수 없어.
맺을 수 없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는 거예요. 답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주기 원하고, 입이 되어주기 원하고, 손이 되어주기 원하고, 병든 자에게 손 넣는 손이 되어주기 원하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는 발이 하나님의 발이 여러분이 되기 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의 손이 필요하시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무슨 목적이 있으실까요, 여러분에게? 돈 많이 벌다가 그 돈 번 것으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는 것이 여러분의 창조 목적일까요? 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창조 목적인가요? 그 땅 이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 땅에 보내는 그 자녀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어 보내져서 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표를 얻기를,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래요. 그 외에도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도움의 손길이 되길 원하시는 거지, 돈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대통령 되고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들 하여금 땅의 것에 매여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에서의 되어지는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을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거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정말 성경 속에 있는 인물처럼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행복하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결국은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먹을 것을 따라서 내 몸에 육신에 좋은 것만을 해가면서 내 몸을 원하는 것만 하는 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겠다. 굳이 제 허물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의 베이스에 까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까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복음이지, 대학교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가져야만, 또는 뭐 박사급 수준에 가져야만 그 복음을 알아듣고 나머지는 알아듣지 못하,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너무나 쉽고 명료한 거죠. 내가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았는지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을 이 땅에 통로 역할을 했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창조 목적이 있으시다 이거죠. 여러분을 정말 놀랍게 지으셨어요. 정말 경이롭고 정말 우리가 그 꽃을, 국화 같은 게 요즘 가을에 국화인데 국화 같은 것을 보든지 뭐 난을 보든지 하면 신비롭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찌들어서 그렇지, 우리 자신을 보고도 경이로움을 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지만, 하여튼 아가들을 잘 보세요. 아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가였을 때를 잘 보셔봐. 그 꼬물꼬물하는 그 아기가 언제 커갖고 성장해서 얼마 신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인데 그 하나님의 신비로 이 땅에 태어나고 지음받은 그 존재가 결국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돈 때문에 막 목숨 걸고 돈 잃어버렸다고 스스로 목숨 걸고 막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의 창조 목적이 돈, 그래서 그 돈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돈과 하나님을 너희가 겸하여 섬긴다라고 사도 바울인가요? 막 탓합니다. 돈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 그래서
세상에 돈 없는 것을 막 한탄스럽게 여기고 돈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정말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기도 하는데 우리의 창조 목적이 돈에 있는 게 아닌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게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사단의 나라를 무찌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이제 일어서기를 영적 어린아이로 언제까지 그냥 교회 나와서 목사님 사모님에게 이렇게 얼른 받고 그 막 은혜 가운데만 이렇게 나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살면 안 되고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부담스러우신지 아멘이 짧네요. 아멘. 이 가운데 계속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저변에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녹아져 있어요. 우리가 계속 놓치는 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은사도 그렇고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저 열매 아니 저 성령님을 놓친 채 은사와 열매만 초점을 맺힌다 이거죠. 성령님을 빼고 저 열매를 맺히려면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감히 선언합니다. 은사도 성령님 빼고 그 은사 결국 그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오는 쥐어쥐어 하면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했는데 주님이 도무지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그 성령님 빼고 은사를 가지고 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을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을 빼고는 구원의 여정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실상을 말한다고 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이 더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야 우리에게 유익이냐? 가셔서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보혜사 성령이 필요 없으면 뭐하러 우리에게 보내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 뭐하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막 떵떵거리고 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물론 베드로가 선동했지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또 다 나도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그때만 해도 코 빠져.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 4번 만나고도 코 빠져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라 방에 막 모여서 두려움 반, 불안 반, 초조 반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요. 성령 사건이 있은 후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완전 바뀌어져요. 완전 바뀌어져요. 성령님과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과 예수님이 맨날 같이 있어서 기름 부어주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모습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는 것을 다 보여줘요. 뭐 하려고? 제자들이 보고 따라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다 도망가.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놀라운 일 가운데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성령님과 함께 맺히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제자훈련,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제자훈련이 결국은 사람들을 더 어려운 구렁텅이로 빠져들지 말고 제자훈련을 통하여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주여. 그러니까 이제 주여 당황스럽다 갑자기. 그 제자훈련 속에는 율법주의가 강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망한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은 그래서 가나니아서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주셨다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해. 나는 죄인도 아닌데 예수님이 왜 나를 십자가에 죽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 나를 위해 죽어주셔야 되니까 그 세상에 그런 나를 위해 내가 생각해도 나는 추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정말 볼품없는데 어떻게 그런 나를 위해 죽을 수가 있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그럼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하지만 내가 아직 죄인인데 그런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그를 위해 막 해주고 싶어요. 나의 뭐 가족이라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뭔가를 해주고 싶다 이거죠. 근데 내 원수에게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원수는 보기도 싫어요. 화가 나고. 근데 그런 내가 하나님께 그런 원수 같은 자였다. 원수. 아직도 죄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커녕 사단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인데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니까 그 사랑이 감격이 되는 거죠. 그 사랑. 내가 뭔가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가 뭔가를 했으면 죽으심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겠는데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냐 이거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그냥 고생고생 정말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우겨쌈과 관계 가운데 무너지고 가족 가운데 분열하고 막 괴로워하고 부모 자식 간에 괴로워하고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나 이거죠.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는 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 놓으시겠냐 이거죠.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저 성령의 열매는커녕 정말 겨우 버텨나가는 것도 힘들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냐. 여러분이 속고 가시면 속고 사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주시는 분을 잠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걸 허락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외롭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분을 믿고 싶다는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마치 교회에 와서 보험 듣는 것처럼 내가 언젠가 죽을 수도 있을 건데 천국이라도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귀한 향유값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라고 하셨을 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도록 사랑을 듬뿍 주신 이 향유값을 주님을 위해 드려도 아깝지 않죠. 내 목숨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죠. 목회자가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목회자 기가부터 나오시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져서 문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 진심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지, 우리의 돈이 없어갖고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막 강요하시겠어요? 아니, 당신은 진심을 원하시고,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지으셨어요.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면 감기 걸려서 2주 알아야 되지. 또 허리가 삐끗하면 또 2주 누워 있어야 되지.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 수준에서 좋은 것은 오전 시간, 아니 2시 타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 수준은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해답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목회자도 성도님도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과 더 긴밀해지는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항상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가실 때, 여러분이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실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할 때,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은. 내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르려고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계속 그것을 좋아해요. 그 정욕과 탐심을 이 육체는 즐기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내 육체는 그 정욕과 탐심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었어. 그랬던 그 육체와 함께 살았던 나는 죽었어. 그럼 이제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그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분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리. 전에는 이제 육체도, 이 육체 안에 사는 영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사람을 사람이 됐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대화했어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어버리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대화할 수가 없었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고린도 전서 15장 41절인가요? 아, 15장 45절이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다 먹고 죽었어요. 그 영이. 육체는 살았으나 영이 죽었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아담의 영을 그 코에 다시 한번 생기를 즉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영이었다가 다시 죽었다가 죽은 영이었다가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 영이 되었다 이거죠. 산 영이 되었으니까 육체와 영혼을 한번 분리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내 육체 안에 내 영혼이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로 살았어.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육체와 함께 사는 게 그 정욕과 탐심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 죽었어. 이렇게 해갖고 분리돼서 따로 생각해 보시라고. 이 육체와 함께 뭐가 있었냐? 그 탐심과 정욕이 있었어요. 근데 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이거죠. 그러면 내 영혼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직 있어요. 내 몸만 죽였어. 몸만. 십자가에 죽은 건 내 육체만 죽였어요. 그러면 내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거죠. 근데 육체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라. 물론 아직 내 몸은 살았어요. 주님 앞에 가는 건 살았어. 그러나 내가 이렇게 결심하겠다. 내 육체는 내 탐심과 정욕으로 똘똘 뭉친 내 육체는 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내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 정신 잘 차려야 돼. 여기서 자, 내가 내 영혼 육체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나는 여전히 내 몸 안에 사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의 수준이 선교 사역 막 20년 넘게 하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조직 신학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수준이 그 굉장히 영성이 높은 수준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무 괴롭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아직도 죄의 법을 따른다.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나타내요. 마치 이게 자아 분열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는 자기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체는 아직도 죄의 법을 따르니까 그 정도 수준에 오른 사도 바울인데 여전히 무슨 그 육체의 정욕 가운데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고백하는 거 자기가. 제 얘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의 수준이 영적 거장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도 그 자신의 육신의 정욕 가운데 힘들어했다 이거죠. 제 얘기는. 사도 바울이 그 정도 수준이 돼갖고 막 하늘 위로 구름 위를 걷는 존재처럼 돼갖고 육체와 정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평생 사도 바울도 자기 육신의 정욕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셨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이 죄 가운데 끌고 가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여.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딱 한 번 죽으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그러니까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 이거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다 통틀어서 속량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과거의 죄만을 위해 죽으셨으면 나는 지금 현재와 앞으로 지을 죄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 살지만 여전히 우리가 오늘 또 죄를 짓고 내일 또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단번에 영원한 재산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 죽였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10살 때 양을 잡고 20살 때 양,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80세가 됐으면 이제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80세가 되고도 죄를 지어서 또 소나 양을 잡았어야 됐다 이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느 딱 50대를 딱 50살을 기준으로 50살 전까지 이제 제가 50살 전에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갖고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50살 전까지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고 나는 50대 이후로는 죄를 안 짓는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50대 이후로도 나는 죄를 지을 거라 이거예요. 80 먹고도 죄를 지어서 여전히 구약대로 치면 80에도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하는 것처럼 제가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죄를 용서함 받을 거라 이거죠.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저 육체 가운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는 얘기는 이제 나는 주여 내가 설명하기 어렵네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 죄 짓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함몰되어져서 나는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가운데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내비두고 나는 이제 죄를 지을 순간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는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내 영혼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는 해결받았어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받았어요. 주여. 내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다 제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는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연약함은 놔두고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계속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여전히 나는 내 남편이 미워, 너는 누가 미워, 원수가 미워. 그건 내려두고 저 원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계속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려고 관심의 초점을 죄에 놓지 말고 죄책감에 놓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찾고 향하자 이거죠. 제 얘기는. 이해했어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이거죠. 우리가 완벽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은 꿈을 꾸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날을 꿈꾸는 거죠.
이 땅은 우리로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단도 자기의 막 그 지배권을 넓히기 위해서 막 강하게 역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뿐만 아니라 사단의 영적인 공격 안에 그렇게 이제 영향력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이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고한데 오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죄책감 가운데 막 힘들어하는 상황에 스스로, 물론 성령님의 감동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님이 쓰신 거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다 죄를 짊어지고 사해버리셨으니까 내가 정죄감 가운데 빠져있을 이유가 없구나라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큰 법인 거예요. 상위법인 거예요. 상위법. 하위법에 우리가 영향받을 게 아니라 상위법 안에 있으면 하위법은 그냥, 그래서 우리는 정욕과 탐심 안에 여전히 죄를 짓지만 내 인생은 이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리려고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쉽지가 않네요, 설명하기가.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이게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어요. 저기서 내게가 이제 예수님도 되지만 이제 그 예수님을 로마서에서는 맏아들로 표현해서, 맏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은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만 붓는 거예요. 그 직임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우리를 베드로 전서 2장 11절인가요? 후서 2장 11절인가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 예술 전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면서 우리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사단의 세력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보복하려 오셨다라고 막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우상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하래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될 건데? 그들에게, 슬퍼하는 그들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뒤집었을 채,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지 하고 막 죄를 뒤집었어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화관, 꽃으로 관을 씌워주면서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또 그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고, 또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의의 나무로 이 땅에 심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래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심겼는데 그 의의 나무예요. 자기들은 몰라. 자기들은 운명과 팔자 가운데
날 때부터 짐승의 띠를 띄어나고 띠를 띈 채 육신의 부모의 사랑과 돌봄과 이런 거 받지 못한 채 정말 고아처럼 살아왔는데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 나를 이 땅에 심는, 내가 그동안 숨고 살았던 것을 그 전도자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래요. 그가 의의 나무라면 물론 모든 나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나무는 잎사귀가 나고 거기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나무라면 그와 같다 이거죠. 나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기운 의의 나무래요. 그러면 그 의의 나무가 하나님과 잘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기운 나무,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으면 나무는 무조건 열매를 맺힌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나는 여전히 한편에서는 내 육신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지만 내 영혼은 계속 하나님을 향하라 이거죠. 내 영혼은 어찌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계속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힘과 더불어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힘을 계속 그 내 영혼은 공급받으라 이거죠. 공급받을 때 우리가 그 열매를 어느 날 맺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무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나무는.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우리가 그들이 어떤 나무인지를 결국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쳐 주기 전에 뭐가 있냐면 그들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근심 가운데 산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그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 화관 하여튼 그걸 해줄 때 마음이 상한 자. 지금 그들이 누구냐면 그 의의 나무로 심겨진 그들이 누구냐면 마음이 상해 있고 포로된 채 묶여 있고 갇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을 포로 상태에서 자유케 해주고 갇혀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상한 자 가운데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저와 같은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먼저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치심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포로되어 있다면 그것을 자유케 해야 되고 여러분이 갇혀있는 상황이라면 갇혀있는 공간에 공황장애, 대인 공포 이런 것으로 갇혀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노임받아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노임받아서 하나님의 여러분이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다른 사람들께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먼저 내가 이렇게 마음이 고침받고 포로된 상태에서 잡힌 자를 자유케 돼서 내가 의의 나무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의 나무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희생과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뭘 강요하냐면 우리도 행함을 강조해요. 율법. 그래서 몸부림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하여튼 율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계속 강요해.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많이 하셔요. 그리고 율법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막 호통치고. 그래서 율법은 당연한.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 이거죠. 그 율법으로부터
더 상위법을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학교 교육 가운데 율법이 아직도 우리에게 마음이 편해. 차라리 내가 40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뭔가 풀어지기 위해서 40일 작전 기도하고 40일 금식, 그러면 죽지. 그러니까 21일 금식이라도 아니면 10일 금식이라도 뭔가를 해야 내 마음이 편해. 마치 그렇게 해야 뭔가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것 같고. 근데 이거는 하위법이에요. 하위법. 상위법은 예수님을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게 더 크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막 큰 값이 들어가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죽일 때 죽여야만 했어요. 희생을 치러야 됐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을 치르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만 하면 된다. 이게 얼마나 그 획기적인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수준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 수준의 그런데 내 배워온 그 모든 이 기조에 있는 이 가치관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 여전히 나는 몸부림쳐야 되고 교회에 막 헌신해야 되고 막 그 교회에 열심히 섬겨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교회 헌신 안 하고 뭐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는 은혜를 받기보다는 내가 아직도 바리새인처럼 몸부림쳐야 구원을 받을 것처럼 믿을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이 되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그 마리아나 또는 그 과부의 두 렛돈을 가지고 나오는 그 과부의 진심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저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도우실 가운데 우리가 맺혀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걸 맺고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자랑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감격과 기쁨 그것은 본인만 하는 거죠. 본인만. 사랑과 희락과 평강을 참 이걸 한번 바꿔봤어요.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이거 같은 건데 이걸 육신의 열매로 한번 바꿔봤어요. 내가 아직도 사랑이 아닌 미움 가운데 있다. 그럼 여러분 아직도 말은 그리스도의 내 육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산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는 육신 가운데 매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희락이 아닌 슬픔 가운데 있다. 삶 아침에 눈을 뜨면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신에 매여 사는 것이. 화평이 아닌 불안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가 아니라 한날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럼 여러분은 아직도 육신 가운데 매여 사는. 오래 참지 못하고 악독이, 악의가, 불순종이, 분노가 욕심과 탐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직도 육신에게 지배당한다고 보시면 성령님을 따라가는 영혼이 더 강한 것보다는 죄를 따라가는 육신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을 너는 이제 쓸모없어 이렇게 폐기처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좀 도움받을 때 아니 그렇게 있을 때 도움받기를 원해요. 도움받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포로되어 있으니까 나를 좀 자유케 해주기를 내가 갇혀 있으니까 나를 자유케 해주기를 마음이 상했으니까 고쳐주기를 하나님께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시기 원하신다.
여러분을 그런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영적인 진리를 모른 채 또는 그 자신의 그런 삶 가운데 육신에 매여 자신만 죄를 짓기 싫은데 죄 가운데 끌려가는 자신을 탓하면서 결국 자신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가운데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해한 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채 신앙생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사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치 않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의 상처 가운데 헤어나지 못한 채 살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돌봄과 충분한 사랑 가운데 보호받고 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상처가 그 어린 아이였던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그것에 묶여서 사는, 벗어나지 못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장성한 자는 어린아이를 버린다라고 나와요. 내가 이제 컸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안다면 이제 그 육신의 부모를 놓아줘야 돼요. 놓아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내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는 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성령님께 기도할 때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꼭 어떤 특정한 장소, 물론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내가 기도하면 좋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그 성령님께 계속 묻고 계속 성령님께 하소연하고 성령님께 미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왜? 우리는 생명이니까. 우리는 이제 산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님과 이제는 동산 위에 아담과 하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 아담과 하와 바깥에 계셨지만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나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이건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는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스스로 묻고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이 선입견을 또는 이 기존 틀을 이게 부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내 가치관으로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가치관으로 살았던 내 자신의 삶을 보니까 후회스럽다. 그 가치관이 나를 지켜줬으면야 앞으로도 붙들고 살지만 그 가치관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화감이 버리시라 이거죠.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진리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초청의 메시지라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것을 깨트리고 나올 때 이 병아리가 그 달걀을 깨트리고 나올 때 어미닭이 이렇게 한번 쪼아준다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터치를 조금 받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다 이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의 이 산 영, 이 살아있는 영을 계속 짜부라들어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기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코에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러분이 살아났는데 여전히 그 가치관 가운데 찌들려 살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이 왕자였는데 여하튼 동화라는 게 참 놀랍네요. 원래 신분이 왕자였는데
어떻게 해갖고 거지처럼 살았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해갖고 왕자라는 것을 깨달았어.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아요. 여러분이 거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뒤늦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 다 아담의 후손. 아담을 넘어서는 또 노아의 다 가족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성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뭐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한 가족인데 하여튼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해갖고 거지처럼 살았어. 예수 믿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제 그것 가운데 왕궁에 사는 이 거지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왕자로서 사는 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왕자로서 다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가치관을 이전의 가치관, 내가 원하지 않는 가치관을 자꾸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으로 자꾸만 여러분을 바꿔내셔야 돼요. 그 가운데 어쨌든 나는 내 육신은 여전히 이 탐심과 정욕과 탐심 가운데 죄를 지으려고 해요. 죄를 지으려고 해. 그렇지만 나는 그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 난 내 영혼은 주님과 계속 살려고. 알았죠? 때로는 육신에게 끌려갈 수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이 망한 게 아니야. 육신에 끌려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망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 그렇지만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 목을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예비된 신부로서 살아가려 할 때 내 육신은 하여튼 자꾸만 하고 내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셔서 성령님과 함께 계속 긴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셔서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여튼 계속 여러분에게 어필하는데 주여 쉽진 않네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좀 분별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면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좀 그 일 가운데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이 내 육신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했는데 그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가는. 여러분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긴밀해지려고 하면 결국 생명과 평안 가운데. 그래서 결국은 이 영이 이겨요. 영이 이겨. 육은 날로 쇠해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나 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육은 날로 쇠해져. 점점 힘을 잃어가.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것도 어느 나이대가 넘어가면 욕구조차 생기지 않아요. 우리 몸은 날로 쇠해지는데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영은 안 늙어요. 우리의 영은 영원한 영생의 기능이 있어서 우리의 영은 안 늙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에게 계속 하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 육신의 정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점이 될 거예요. 이미 그 정도 시점이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을, 그래서 육신을 따르려고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 하지 말고 가급적 영적인 생각을 계속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영을 따르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루어내시기를,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 가운데,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슬픔은 사라지고 희락이, 불안한 마음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 가운데, 전에는 참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오래 참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또 막 악한 마음이, 근데 어느 날 친절한 여러분이 막 악의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불순종했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분노를 이기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온유한 마음, 화가 나지 않는 마음이 될 것이고, 이제는 절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절제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때 어느 순간 그렇게 열매를 맺혀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의의 나무가 되시기를, 그리고 또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졌고, 내 인생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지 후회되는 인생을 살았다.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가운데 자신이 한정없이 작아져 보였던 그런 삶을 하나님 살았던 우리로 하여금 아니라고, 내가 너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했고 너를 통하여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육신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기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괴로워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데, 우리도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그 사단의 욕심을 따라, 사단의 계략을 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혼만큼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언젠가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멋진 의의 나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포로 삼고 갇히게 만드는 더러운 영들을 대적하며 쫓을 때, 성령님, 이것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당신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쫓겨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진리가, 하나님 영적인 진리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 십자가의 그 죄로 성장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죄 가운데 그거는 더러운 영의 욕심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순결한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다라고 하시는
성령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바리새인이 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 짓들리고 하나님 죄책감 지으실 수치감 가운데 있는 그리고 하나님 이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하여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이제 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남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를 하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 순간도 여전히 하나님 묶여있는 삶을 살며 마음이 상한 채로 살며 하나님 포로로 갇혀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풀어 열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로잡힘과 모든 묶임과 갇혀있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기 원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경험하며 그것에서 풀려나기를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에 묶여있는 삶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 영혼이 오직 생명 살아있는 산영으로서의 삶을 계속 성령님을 의지해가면서 하나님 영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때에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일을 맡고 반연한 더러운 영들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드러나고 쫓겨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쫓겨나고 하나님 드러나고 기침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깨닫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기침하며 또 호흡하며 눈물로 하나님도 반응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나오는 주시로 천사의 결말 향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처해져 다시는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몸이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부위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풀려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이 떠나간 자에게는 하나님 영적인 진리와 또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남아있는 것들도 성령의 말씀을 묶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여 주시되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쫓겨나게 하여 주셔서 세력이 약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만왕의 왕이시신
모든 남아있는 것들은 묵힘받을지어다. 묵힘받고 영향을 주지 못할지어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언하고 예언받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 운행하여 주셔서 이 시즌에 우리에게 필요한 꼭 알맞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